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시작되는 시간표 속에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에 가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여지는 것이 어려운 시국이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이는 것이 두려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표 속에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요 영이요 육이 아니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육적인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늘도 담대히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위중한 시간표 속에 재앙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을 붙잡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다는 엘리바스의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레를 낳았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같이 했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 사람 인생을 향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히 대상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의 기준, 예배의 대상을 올바르게 우리가 확인하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나 중심 사건입니다.
물질 중심 사건입니다. 성공 중심 사건입니다. 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질 만능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 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을 주십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갔던 곳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이면 죽는 그곳에 모였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대형교회들은 거의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든 사회적인 문제와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RUTC 뉴스를 봤는데 교회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깨닫고 있다고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없고 나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의 교회가 자기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을 예수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던 그러한 베델의 제단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과 선택받지 못한 민족 에돔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그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오늘 강단 말씀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돔인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36장은 버림받은 에서를, 그의 가정 가문을 기록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선택받지 못한 민족의 가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 안 됐으면 버려버리면 되는 건데 기록할 가치도 없는데 그리스도랑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기록해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36장을 통해 오늘 그의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에서를 버렸다 할지라도, 선택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에서 가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걸 36장에 기록합니다. 36장 족보를 한번 읽어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족장 이름, 지도자 이름, 왕들 이름밖에 안 나와요. 이게 36장 에서의 족보예요. 하나님께 선택 안 받았고 그리스도와의 외인이 됐는데 그러면 쫄딱 망해야지, 쫄딱 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육신적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에서는 축복받았습니다. 육신적 축복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다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에서도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서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6장을 통하여 그의 교회 강단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 근본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의 중요한 언약적 결단을 그의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에서의 이름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오늘 아시는 것이 오늘 강단 메시지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붙잡고 가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이름은 에서가 스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단 메시지에 여러분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고 사람이 만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있고 사람이 만든 복음 같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진짜 매력 있는 인물, 능력 있는 인물, 성공한 인물, 부모님의 사랑받는 믿음직한 인물, 매너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입니다. 야비하고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때만 노리면 도망가려고 하고 자식들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있어도 내 문제만 생각하는 어쩌면 인간답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름 가만히 있는 좋은 이름 왜 바꾸셨습니까? 사주 운명 팔자에 그 이름이 운명이 썩었을 때문에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이름 바꾸신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야곱의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그게 야곱에서 에서로 바꾸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피로 정결받은 사람에게 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내주를 말합니다. 피 흘림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과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언약 가진 자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 문제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을 살펴봤는데 야곱의 가정 가문을 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다 나오지요. 지금까지 야곱 상태를 보면서 불신 상태 6가지를 우리는 다 확인했습니다. 오늘 야곱의 반복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 가문과 이 세상 인류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살다가 죄를 범하고 죽는 인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 가문에 반복되었던 문제. 이 인생의 인류에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3가지 문제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왜 죽었는가? 루벤 장자가 왜 그 축복받지 못했는가? 이삭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라는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라헬이 죽은 이유는 창세기 35장 16절과 20절에 오늘 베냐민을 출생하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이 라헬은 야곱과 함께 아버지 집을 탈출해 나오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일을 범합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 물건을 훔쳐서 벌 받은 게 아닙니다. 라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우상 사상, 그리스도가 없는 그 결과를 라헬이 죽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애를 낳으면서 이 라헬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베노니가 뜻이 뭐냐 하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뭐냐?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누렸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대로 이름 지어준 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지파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처음 태어났던, 이스라엘에 처음 났던 그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성경의 엘리트들은 거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왜 그런 축복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야곱, 비겁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변화시킨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 내가 수제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뭐로 여긴다? 배설물이다. 드라빔의 사상적, 정신적 노예가 된 것이 라헬이 죽음을 불렀던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라빔 훔쳤네? 애따 죽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문에 내려오는, 개인에게 몰려오는 저주를 라헬이 막을 힘이 없었어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까? 아닙니다. 라헬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드라빔을 선택해서 훔치는 순간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안 끊어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파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버립시다. 그래야 성령이 물 붓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잠기셔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일어나셔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요단강 이름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오다. 성령이 흘러내려진 요단강이에요. 여러분의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헬 마음속에 비극이 뭐였습니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상태였다. 라헬의 문제는 드라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가문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문입니다.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중직자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은 자는 장사를 하고 아들을 취해서 잘 키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라헬을 어디에 묻냐 하니까 베들레헴에 딱 묻어버려요. 자, 아브라함 가문이 있는 무덤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라헬은 이 아브라함의 열조가 있는 무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베들레헴에 묻힐 뿐 헤브론에는 장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 무덤에 유일하게 없는 사람이 누구냐? 라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배척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을 일찍 데려가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익하지 않나요? 요셉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복음으로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데려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나에게 복음으로 유익한 영향을 못 주면 하나님 데려가신다니까요. 왜? 단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으로 유익 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셔요. 이거를 기억하셔요. 왜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가 해야 될 건 오직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루벤이 왜 장자인데 장자가 못 됐을까요? 야곱 아버지의 첩 빌하와 근친 상간을 합니다. 음란의 영에 노예된 상태입니다. 음란에 노출되어 있고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 그런 죄 짓지 마. 앞으로는 회복하고 그러지 마.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부분과 성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단호하신 것 같아요.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이 야곱의 아들 루벤은 아버지에 참 기대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또 이스라엘 야곱이 아들 루벤에게 하는 말씀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49장 3절 4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퉁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요 빼어난 사람이요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너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루벤이 하는 일을 듣습니다. 듣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우리 읽어보셨죠? 성경에 본문에 읽어보진 않았는데 본문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 내 아내를 첩을 건드렸다는 걸 들었는데
데리고 와서 훈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델에 올라간 야곱은 바뀌었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베델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루벤이 이런 일을 범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려오니까 똑같은 놈은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루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야곱의 평가가 언제 그 얘기합니까? 야곱이 죽을 때 루벤에게 얘기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천이 음란의 도시입니다. 뭐 인천뿐이겠습니까? 강대국이 음란의 도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교회는 개인 음란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못 박힐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음란의 영이 차단됩니다. 열려있는 음란의 통로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차단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차단이 안 되겠다. 나는 이게 좋다. 계속 하십시오. 장자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건 하라 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그의 교회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음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개인 음란을 끊어버리고 가문 음란을 끊어버리고 지역 음란을 끊어버리고 세계의 음란의 영을 끊어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장자가 같은 축복을 누린 교회의 증거입니다.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자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삭이 죽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삭의 죽음에 관한 메시지는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왜? 이삭은 대표적인 매뉴얼이 창세기 22장에 어린 양의 제사로 대신 주는 그 클라이막스가 우리를 기억하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잘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의 죽음까지 거론합니다. 이삭의 노년의 죽음에 대한 이삭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27장 1절로 2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빨리 장자의 축복을 전달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사냐? 내가 죽을까라고 하면서 한 40년을 더 삽니다. 40년 동안 늘 죽음에 대한 뭔가 모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인간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삭은 축복받았지요. 노년에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의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그겁니다. 이삭같이 한 번 큰 축복받고 응답받은 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노년에 자기의 손자 유다와 요셉과 베냐민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언제 죽는지 작정해 놓으셨어요. 언제냐? 야곱 아들 유다, 요셉, 베냐민을 보고 죽도록 하나님 작정해 놨어요. 왠지 아세요? 이삭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올 그리스도의 후대를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이삭은 조급했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장작 축복을 줘버려야 되겠다. 조급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을 낳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이 땅과 저주, 이 땅의 모든 것이 저주받은 로마서 12장 2장 사건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20장 24절, 15장 31절, 고린도후서 12장 31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과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창세기 21장 1절로 12절에 이삭과 이스마엘과도 비교하기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딸 사라와 그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은 분명한 영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선택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의 영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 외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선택과 버림에 대한 몇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중요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등기름을 준비하여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5을 구분합니다.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서 가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들고 나갑니다. 똑같이 등 들고 갑니다. 근데 신랑이 오는 길 더딤을 보고 있다가 신랑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미련한 5처녀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구해야 되는데 아차 기름을 놔두고 왔구나. 옆에 있는 처녀들한테 기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기름 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라니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사오는 길에 사서 오는 길에 누가 옵니까? 주인이 와서 준비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로 데려가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5처녀가 똑똑똑 누구십니까? 신랑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름 준비해 왔는데요. 너희 모릅니다.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 기름이 뭔지 아셔요? 성령을 말합니다. 등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다? 기름이 없었어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예 뭐 다음에 사오지 뭐. 말씀? 아이고 내일 보지 뭐. 기도? 내일 하지 뭐. 아니에요. 등과 기름은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왜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 자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버림을 담당하였습니다. 등은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아요. 기름이 있냐 기름이 없냐. 아벨의 제사는 그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선택하시고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이름을 지어받는가는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희가 그냥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잡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시간, 창세기 35장 15절에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던 그 장소,
그것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야곱과 에서에게 두 국민, 두 백성, 두 민족을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었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18절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꼭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과 작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겠습니까? 예. 오늘 3번 대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편 106편 45절 봅니다. 시편 106편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큰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요나서 3장 10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4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제가 24절로 잘못 표현. 14절 말씀입니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2장 14절. 32장 14절. 제가 오타로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32장 14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바꾸지 않으시는데 언약 가진 백성이 간구할 때는 뜻을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제 말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보셨죠? 두 번째, 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데는요 그냥 쉽게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최초의 행위 언약, 두 번째 3장 15절 여자의 후손, 3장 21절 가죽옷, 그리고 4장 4절에 피제사, 아벨의 피제사였습니다.
이 방법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중요한 몫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32절 33절을 찾아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왜 이토록 간구합니까? 하나님, 저 소돔 땅에 롯이 있는데 저 롯은 살려야 되는데 그 말은 못하고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만약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10명 없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조카 롯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로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사위들은요, 조카 장인어른이 얘기할 때 코웃음 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뭡니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불러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15, 16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재촉하라고 하는데 롯은 재촉하는데도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구해줘도 그래서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또 한 사람 또 넘어가죠. 누가 넘어갑니까?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뒤로 돌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자유의지예요.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로 돌아볼 수 있는 자유의지는 내게 있어요. 뒤로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둠기둥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구출하셔도 끝까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데 써야지. 내가 쓰고 싶다고 뒤에 무슨 일이 나지? 그런데 왜 뒤돌아봤을까요? 궁금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소금기둥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기둥 되고 싶으면 가볍게 여기셔도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은 오늘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의 교회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는 늘 새롭게 시작하고 늘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늘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의 이름, 늘 새롭게 출발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지. 여보, 뒤돌아보지 않을게요. 갑시다 했으면 살아났어요. 근데 끝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늘 강건하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선택받지 못한 민족 에돔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의 능력인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의 역사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오늘 그의 교회로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취를 소망하는 자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을 머리 위에 저 일본 땅 고베와 홍콩 현장 중화권 현장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